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절이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자연 만물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도 오고 또 봄이 와서 새순들이 이렇게 돋아나고 살아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예. 자연은 인격체도 아닌데 우리가 다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들을 인생 가운데에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지만은 또 봄이 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쁨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울링이 좀 생긴다 그죠 이게 마이크가. 예.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 제가 부활절 설교보다는 빵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빵을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의 빵이라는 작품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설탕, 밀가루 다 개인의 그런 성격들을 다 포기하고 적당하게 들어가서 새로운 빵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계속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마지막 십자가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낮 12시부터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이 땅에 임했는데 오후 3시까지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지십니다. 숨지고는 그날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죠. 토요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그 향유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두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9절에 보시면 그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날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예, 일요일이죠. 달력 보십시오.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걸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 가운데에 12명이 있었죠. 12명 중에 한 명은 죽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살했습니다. 목을 메고 자살을 했고, 그러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12 빼기 1은 11명이 있어야죠. 근데 그 자리에 11명이 있지 않고 몇 명이 있었답니까? 10명이 있은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라는 사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 도마가 빠진 그 자리에 10명 제자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자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10명이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정말? 야, 나도 만나야 되는데 너도 그 자리에 있을 걸 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그 손에 손가락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납니까? 26절을 보시면 26절에 8일 뒤에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거죠. 여러분,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도마가 왜 그랬을까? 도마가. 성경에 보시면 도마,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예, 토마스죠. 아이들 좋아하는 토마스. 예, 토마스입니다. 토마스인데 성경에서 이 도마에 대해서는요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가지고 도마 이런 사람이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뭐 없는 걸 추측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분 나빠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나를 나쁜 놈 만들어놨어요. 막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나를 잘 모르면서 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잘 모르면서 추측해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자, 도마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됐죠? 예, 이게 이제 디두모라고 옛날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고 한다 이렇게 있는데 디두모라는 단어가 쌍둥이란 말입니다. 그 의미가 도마는 쌍둥이, 토마스는 쌍둥이입니다. 이 외에 이 도마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은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오늘이 3번째 나오는 거고 첫 번째 나오는 도마에 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권 내에 있는 겁니다. 3km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베레아에 계셨죠. 유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받으셨던 그 지역, 마지막으로 전도하셨던 그 지역 베레아에 계시다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방금 그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합니까? 나사로를 깨우려고 한다. 나사로가 자고 있는 것이면 깨겠지요.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려고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때 도마가 등장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거 아십니까?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뻥입니까? 정말 홍기입니까? 정말 본 마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자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돌 맞아도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도마가 뻥일까요? 그래 놓고요 제자들 다 보내고 자기 싹 뒤로 빠졌을까요? 같이 갔겠죠. 도마는요 진심으로 말한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 우리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도 거기 같이 가서 죽더라도 주님 선생님을 따르겠다. 이 홍기입니다. 도마 그런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제자 가운데에 좋다.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도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홍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도마였습니다. 두 번째 나온 도마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제자들 불러놓고요.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에 달린 그 금요일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을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천국 가서 여러분들 살 집을 마련하러 갑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여러분 알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반응 안 하죠. 여러분 보통 반응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사람들이 당황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웃어줘야 되는데 웃어주지 않고 해가지고 당황하는데 반응은 잘 안 해요. 보통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누가 반응을 잘 합니까? 근데 그때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가시는 길을 압니까? 우리 그 길 모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는 척하고 있었겠죠. 뭐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도마는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알 것이다 할 때에 선생님, 그 길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대답.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도마의 질문에 대답으로서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대충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막 가자, 뭐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오늘 처음 만난 관계면요,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주님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주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는 도마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도마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제자 10명이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왜 그랬을까요?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도마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난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농담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도마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사람들입니다. 말하면요, 저거 베드로 농담하네. 압니다. 저거 유다가 거짓말하고 있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는데 도마는 나 못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번 주일날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그날 오늘 결성한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네. 이게 오늘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이 나 못 믿는다. 내가 직접 봐야 믿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럼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본 사람들이 다 같이 말하는데 안 믿으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또 저거 봐라 또 못 믿는 저거 인간 저거. 우리가 다 봤다는데 왜 못 믿냐고 우리는 못 믿냐? 너 못 믿는다. 나는 내가 봐야 믿지. 내가 너희들만 어떻게 믿냐? 이렇게 나오면요 이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도마가 10명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이 도마라면 왜 못 믿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망간 겁니까?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도마가 예루살렘에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까? 바이트가 있어가지고 바이트 하러 갔습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다른仕事가 있습니까? 직업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때가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죽었는데 급한 게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기도 모여 있어야지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도마는 어디 간 겁니까? 도마가 왜 그랬을까요? 이러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왜 그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왜 믿지 못하는지 도마가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따르겠다 하고 했던 그 선생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게 뭐지? 저분이 누구지?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목숨 걸고 따랐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따랐는데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부활했다고? 또다시 실망해라고? 자기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이게 뭐야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 속에 도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릅니다. 주님 제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내가 봉사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믿겠습니다. 신앙이 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요. 근데 사랑 못 느끼겠습니다.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못 믿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육신의 그런 필요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다 나. 신앙이 다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나갑니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잠시 동안. 못 가겠다 나. 하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있으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가버리면요. 자기가 나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공동체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고민해도 불신앙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에 빠져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업, 다운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목숨 걸고 믿었으니까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다 잘 되고 아이들도 막 대학 합격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잘 믿을 건데 주님 보십시오. 좀 더 잘 믿을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떨어집니까? 믿음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돌았습니까? 내가 주님 목숨 걸고 선교사로서 일본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는데 왜 내가 올 때의 환율이 1,500원, 1,600원입니까? 하필이면.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왔는데 환율이 1,500원, 600원 하니까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공짜로 가르치던 일본 학교가 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을 받습니까? 돈을. 이럴 수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어려움이 되고 다 그때부터 끝나버리고 내 앞에서 다 그만돼 버리고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 또 다운될 때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주님 내 삶이 이런데 또다시 실망해라고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 기적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희망하는 것 주님 채워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이 의심을 채워주시면 믿을게요, 주님. 도마의 모습이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주님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다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축복과 약속들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고 나는 한 자리 차지할 것이고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미리 다 말씀해줘도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예수 믿으면 날 따라오면 너희들 부자 될 거다. 날 따라오면 대학 무조건 합격이다. 날 따라오면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돈 펑펑 쓰면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자기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걸 믿으면서 나갑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너희들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사람들을 박해받을 길이다. 오히려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미리 다 말해줬습니다. 한 사람들은요 듣지 않아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은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채워주지 않으면 불신앙에서 또 고민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못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제자들에게 다 말했지만은요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 성취하시는 그 자리까지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성취하신 그 자리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러한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시는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는가? 왜 승천하시는가? 이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요, 이 도마는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살아나시겠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말할 때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죽음을 이기셨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성천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오시겠지.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도마처럼 업다운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왜 여러분 신앙이 업다운합니까?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전체적인 하나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기뻐하고 눈앞에 있는 괴로움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렇게 업다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나를 향하신 전체적인 계획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식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주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애국 군대들이 따라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거기 가겠지.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식의 계획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 앞에 것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애국 군대 쳐들어옵니다. 모세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지금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았다. 또 가다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모세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또 하나님 만나러 주십니다. 고기를 주십니다. 또 막 먹습니다. 또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이놈의 모세야, 우리가 물이 없다. 또 물 주십니다. 또 막 기뻐합니다. 길이 험합니다. 이 길이 너무 험하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눈앞에 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요, 와 좋네.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와 죽겠다. 하나님 있는가? 업 다운 업 다운. 우리 신앙이 업 다운.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요사와 갈렙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들어간다. 갈 수 있다. 그들은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대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일본 땅에 왜 있습니까? 왜 일본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정말 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업 앤 다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 기억하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기억 못합니까? 여러분 일인데 기억 못합니까? 여러분 어머니 굉장히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모릅니까? 정말 이런 무정한 사람. 엄마는 죽을 고통하면서 여러분들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도 못하시네. 저도 기억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걸 갖다가. 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계셨습니다. 왜? 여러분 태어난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주님 다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여러분 태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 계획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주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일본 올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그 계획, 그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살아가겠죠. 한국에 돌아갈지 여기 있을지 다른 데 갈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지만 주님은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요 여러분 업 다운 안 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요이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이 망할 세상, 내가 하필 왜 이 일본 땅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인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계획을 주님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 그 안목을 주십시오. 이미 나에게 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말씀하시는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나 인생 전체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원 계획,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생각하십니다.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문이 잠겨있는 그 집 안에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잠긴 것이 비록 그 집에 문이 잠겨있지만은요 이 도마에 마음 문이 잠겨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잠겨있지만 주님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뭘 남기십니까? 도마야 넌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그게 채워지니까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더 복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야지 믿겠습니까? 그걸 채워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채워지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자, 당연하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볼 수가 있는데 더 복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다면, 보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상으로서 일희일비하는, 당장 기뻐하고 당장 슬퍼하고 당장 걱정하고 당장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파가 나를 흔들어도 내가 미소 지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한번 주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 내가 태어날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 주님이 태어나는 나를 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것이 단순한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 그런 아주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태어나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무한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의심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요, 우리 주님은 같이 아프지만은 그 계획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땅에 올 것이라고 결정하였던 그때에 그 옆에 바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결정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 예배자가 없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예배자로 심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 일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요, 지금도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날 때 그때까지도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완성하는 그날, 여러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미 그 계획을 성경의 사랑으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내 인생을 향하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